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4장은 이야기의 배경과 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았던 1장, 2장, 3장과는 구별이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중앙 송소였던 실로라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엘리와 사무엘에게 집중이 되어서 말씀이 전개되었습니다. 반면에 4장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이 전쟁 지역인 아벡이라는 도시로 이렇게 배경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주인공도 가정과 개인과 가정사가 아니라 민족의 전쟁 이야기로 더 이야기의 주인공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도 패하고 2차에서도 패하고, 그 패전의 결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다, 이런 승리의 보증수표였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두 번의 전쟁은 다 대패하였고, 그 하나님의 법궤는 적진에게 빼앗겼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상징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법궤를 소유했음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시작하기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는 전쟁 상태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본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 블레셋이 사사시대부터 국경 지역을 이렇게 침범해서 약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이스라엘의 깊은 곳까지, 이 내륙 지역까지 들어가서 장악해서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이런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3장과의 연결선상에서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시작하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무장하니 블레셋을 자극해서 전쟁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 영적 암흑기에 영적인 각성으로 민족이 깨어나니 블레셋에게 위협이 되어서 이런 대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가 원수지간이며 오랜 기간 대치 상태로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 민족은 늘 가시 같은 존재고 숙적입니다. 좀 더 배경을 설명하면, 블레셋은 원래 이 그리스 쪽의 해양 민족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인 블레셋에 들어오게 되고, 이후 남쪽으로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이렇게 침범해서 먹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블레셋에 거주해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등 5도시 연맹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블레셋에 거주한,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게 된 게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들은 해양에서 이주해온 민족답게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동기 말을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전투력이 어떻겠습니까? 철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더 뛰어납니다. 무기 자체가 철기와 총동기이니 전쟁 시에 철기가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역할을 하고 더 전력상 우세한 위치를 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항상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토 전쟁을 하는 가운데 먹고 뺏기고 때로는 지다가 이런 반복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양 민족 사이에 이렇게 지루하고 긴 전투를 한 민족이, 이렇게 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땅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갈등은 여전히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땐 전쟁이라기보다는 거의 학살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다고,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은 악인이고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그런 친이스라엘적 신학과 또 백투 예루살렘의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본다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소상히 다룰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 안에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악인이고 이스라엘이 우리 편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안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 그 화약고라고 하는 그 전쟁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참된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은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아주 오래된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민족의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전쟁에서 더 우세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군사력, 무기, 또 군사의 수, 군의 사기 등으로 누가 전략상 그런 우위를 점하느냐로 전쟁의 승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은 항상 무기의 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그것이 증거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하면 그 전쟁은 언제나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아벡이라는 국지전으로 보았을 때 4,000명이 죽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이런 참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세운 대책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에서 보듯이 이 전쟁, 1차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전쟁의 패인을 분석합니다. 이들의 분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다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실로에 가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해 주실 수 있다. 그게 승리의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인과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아직 미숙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에게로 우리 중에 우리를 계속 우리만 강조하고 있으니 자기 중심적입니다.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거룩은 상관없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신앙과는 상관없는 승리주의적 신앙관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영웅적인 신앙으로 지금 그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악으로 인해 승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실패를 허락하시는 깊은 의도와 거룩한 뜻도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의 신앙과 사고로는 패배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또 잘못은 무엇입니까? 성소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다는 그 자체가 틀렸습니다. 법궤는 성소에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패를 경험했다면 또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 쭉 봐왔듯이 지금 영적 암흑기입니다. 예배가 바르게 행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막혀있는 이런 어둠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앞에 패배가 일어났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법궤 앞에서 묻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돌이키는 모습보다 승리를 위해 법궤를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신앙을 수단으로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이루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승리를 위해
인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법궤를 가지고만 오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미신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미신적이고 법궤를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한데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법궤는 있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법궤는 있는데 믿음의 고백도 없고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형식에 불과합니다. 신앙을 샤머니즘적으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 무속 신앙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이런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뒤에 법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보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잘못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법궤가 옮겨지고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에벤에셀로 돌아왔습니다. 말려야 될 두 제사장이 안 된다. 법궤는 성소에서 모시는 것이다. 이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려야 될 두 제사장이 법궤가 같다고 말리지도 못하고 전쟁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백성들은 이제 법궤가 전쟁터로 왔으니 이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무리들이 흡족하고 있는 가운데에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사기가 충천해지고 그들의 환호가 땅이 울리고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납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큰 소리가 나온다고 하니 이 큰 소리는 아마도 이제 법궤가 전쟁터로 오고 있으니 우리가 이겼다. 법궤가 있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큰 소리를 치며 춤추고 대환영했을 겁니다. 더구나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저들은 이길 수 없다. 블레셋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전투하면 이긴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수 없다라고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오히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라고 생각했지만 블레셋은 하나님이 있으면 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정확한 진단, 더 신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런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그 의식 세계에서는 전투, 이 전쟁은 민족의 전쟁만이 아니라 그 민족의 전쟁을 넘어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길 경우에는 무력의 승리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신들 중에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더 강하다, 우리의 신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 아세라신, 이런 신은 이런 여러 신보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더 강하다.
블레셋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신이 있기 때문에 법궤가 오면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믿음대로라면 오늘 1차 전쟁에 패배한 후에 이 법궤를 가지고 온 2차 전쟁에서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런 믿음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법궤가 왔다고 찬송하고 있고, 블레셋도 질 거라 이미 예상하고 있고, 기가 먹고 기가 죽은 그런 겁먹은 상태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멋진 승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과연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10절에 보듯이 1차 전쟁보다 더 끔찍한 참패로 3만 명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까지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이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 흥망성쇠가 교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전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겼다라는 것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1차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백성이기에 믿고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멋진 한판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처참하게 집 밟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조롱당합니다. 두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모든 지도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에 임하는 블레셋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된 모습이 아니라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임하자라는 이런 세속적인 블레셋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작은 신음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하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큰 팔로 큰 능력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내 삶에 꼬이는 문제들, 하나님 이런 것들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으니, 법궤가 나에게 있으니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할 때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가정과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내가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터널 같은 시간은 끝나지 않고 왜 이 질긴 고통은
나로부터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면 운명이거니 체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이번에는 운명이거니 운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또 운명론자라면 사람 사는 게 그러려니 하면 속편합니다. 그런데 나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영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이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저앉더라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다짐하지만, 그런데 변하는 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계속 버려두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 해결되고 싶습니다. 잘 풀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 분명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소원하는데 더 크게 실망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오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마음도 다를 것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 졌습니다. 진 것도 모자라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지키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하냐? 그 법궤 왜 못 지켰느냐? 이런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에서 졌지만 2차에서는 꼭 이기고자 큰 승리를 이루고 싶어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미숙한 신앙과 잘못된 신앙관으로 법궤를 옮기고 왔지만, 그래도 또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는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편이다 라는 이런 증거가 더 좋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고 법궤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있었음에도 그냥 패배하게 하셨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더 주목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법궤가 전쟁의 땅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블레셋인들이 우리에게 화로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영적, 물적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도 잘 아실 겁니다. 승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 전쟁에서의 승리와 인생의 성공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인생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승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높아짐, 그런 영광, 그런 박수보다 오늘 스스로 조롱받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인생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영광을 돌리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미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와 인간이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세속적인 부나 건강, 어떤 성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당신의 친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법궤를 스스로 빼앗겨 버립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빼앗긴 것이지만 빼앗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차 실패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수단화한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또 미신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필요와 내 복,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성공과 모든 것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중요하지 않는 결과론적인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훼손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러나 개인의 수호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법궤가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패배한 겁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요단강 건널 때에, 또 여리고성에서 큰 능력을 보였던 법궤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쓸모없는 괴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읽는다 하여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아무리 자랑하는 십자가더라도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부적에 불과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고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이나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 수많은 기독 용품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의미를 상징하는 많은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지으려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것이라도 거기에 진정한 믿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고백이 없다면 단지 물건입니다. 상징이 되는 성물에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상징이 되는 성물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청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신으로 또는 블레셋이 생각하는 한낱 지방신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모당하기로, 조롱당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빼앗겼을 경우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조롱과 오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괴짝으로 스스로 내려갑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조롱하던 그런 군병들, 사람들 앞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보낼 수도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못 박힌 순간에 증거할 수도 있었고, 해방되어서 내려와서 모든 승리를 바로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침묵하시고 끝까지 물가피를 쏟으면서 군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세상 앞에 우리가 조롱받는 자처럼 수모를 당하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전쟁에서의 승리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정도로 알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죠. 실패 가운데 승리를 위해 당연히 붙잡고 또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건을 해결해 주셔야만 하고 곤고한 중에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든 나의 어떤 기도의 응답과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다른 무엇을 주시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과 말씀의 깊이 때문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간격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 때문에, 구원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과 인생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언약궤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속이라는 블레셋에 빼앗긴 채로 영적 박탈감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침묵과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무능에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 혹시 오늘 이곳에 1차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이곳에 올라오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